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반갑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에 나오는 간단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 성경 봉독을 이미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읽자면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절이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 영어 성경에는 double-minded, two-fac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신 분들은 주로 두 마음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의심이 많은 것,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 변덕스러운 것, 안정감이 없는 것,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속마음과 겉이 다른 그 이중인격적인 태도나 위선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또 다른 의미는 그 의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일관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자기가 처한 그때의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쉽게 바꾸는 것, 다른 입장을 취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두 마음이고 더블 마인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처음 부분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라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더러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사실상은 내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마음 품는 태도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자신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 중에 이제 악한이, 빌런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악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어떤 특정 개인을 비판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 악인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그 악인의 어떤 특성을 우리의 실존 차원까지 끌어내려서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없는가? 또 내가 어떤 처지에서 그와 같이 될 위험은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미워함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주의 법이야말로 두 마음이 아닌 일관된 진리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쫓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 주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두 마음에 빠지지 않는 예방제가 될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두 마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는데 그 두 일관성이 없는 그 심리 상태를 갖지 않는다는 것, 그 행동 체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법을 주의 법을 아는 데서 출발해서 또 그 주의 법의 그 본질을 찾는 노력이자 그 내용을 나에게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 법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본질적인 종교의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은 어떤 감정이나 욕심이나 편견 같은 것을 모두 제거한 철저히 나의 양심과 객관성에 입각한 판단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점,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배우고 경전을 통해서 느끼는 그 정말 핵심이 되는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과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과학과 종교가 만날 수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주의 법을 따라서 일관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고민과 상황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불행한 일이 중동의 이란에서 있었죠. 이란에서 22살 젊은 여대생 마사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히잡을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여성들이 착용하는 그 스카프죠. 그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이란에는 도덕 경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Morality Police라고. 그러니까 사실 도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형용 모순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도덕 경찰에 이 아미니가 연행되었다가 조사 중에 의문사를 당하는 일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그 이란 청년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모순과 압제를 참을 수 없다고 해서 들고 일어나서 많은 시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또 과잉 진압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데 대해서 전 세계인도, 또 특히 이제 이란에서 온 디아스포라 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이란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란의 형제 자매들과 연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우리는 왜 그들을 지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사건이 이슬람의 만행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또 히잡을 쓰는 것, 그게 나쁜 문화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 법을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어진 그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이 권력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종교 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권력에 의해서 인간이 말살되고 있는 그 사태가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이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경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 이제 프렌치를 불어를 쓰는 주입니다. 캐나다 퀘벡주에는 최근에 빌 21번 법령, 21호 법령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주 법령에 의하면은 그 법의 정신이 퀘벡 사회, 퀘벡주는 종교를 따르지 않고 세속주의를 준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상당히 온당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 권력이 어떤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종교 권력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속주의를 준수한다는 입장인데, 그 입장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종교 의상이나
종교와 관련된 부착물을 다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법의 이 금지에 타겟이 된 것이 히잡이고 또 이제 그 시크 교도들이 쓰는 털반입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나타난 정책인데 또 퀘벡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캐나다 내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특수한 역사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어떻게 특별히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객관적으로 볼 때 캐나다가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나 사회적인 포용에 위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종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도 히잡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란에서 발생한 일은 히잡을 어떻게든 쓰게 하려는 것, 제대로 쓰게 하려는 억압이었다면은 이 퀘벡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히잡을 벗기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란의 불의함에 분노했는데 이 빌 21, 퀘벡의 법령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잡을 쓰게 하는 일에는 분노하지만 강제로 히잡을 벗기는 일에는 무덤덤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법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때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담화를 뮌헨의 성자라고 불리는 루퍼트 마이어 신부님의 얘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루퍼트 마이어 신부님은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과 동시대에 비슷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루퍼트 마이어 신부님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종군 사제로 전장에 나가서 헌신적으로 군인들을 위로해서 그로 인해서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지만 정부로부터 철십자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루퍼트 마이어 신부님은 나치의 만행과 전쟁 의도에 철저히 저항했습니다. 근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 정권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했고 이어서 수도 없이 많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저항을 굽히지 않으니까 말기에 가서는 이 마이어 신부를 강제 수용소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가두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네포 목사와는 달리 보네포 목사님은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처형되는 불운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분은 독일이 나치가 망할 때 나치의 패망을 보고 평화의 영웅으로서 뮌헨, 사실 수도승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죠. 뮤니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신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4개월만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짧았던 기간,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분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나치 정권이 이제 패망하고 자기가 고난을 겪고서 살아왔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도 있었다. 또 내 자신의 역사의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부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 시간 동안 전혀 쉬지도 않고 바로 돌아온 날부터 한 일이 연합군 사령부로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죽기까지 2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나치 시절에 나치를 도왔다고 좀 억울하게 죄목을
죄를 지었다고 지목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탄원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치 정권이라고 하는 권력이 사람들을 억누를 때 거기에 저항했고, 그 다음에 나치가 물러날 다음에는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희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인생의 끝까지 노력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이야말로 주의 법을 사랑하여 한 마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의 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다져보시고 끝나면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은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반응에 손들기가 있으니까 표시해 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2분이라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네, 네, 주제가 좀 어려워서 예, 어려워서, 예.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죠. 저는 어저께 두 마음을 품는 아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오는데 피켓을 가지고 왔잖아요. 넣어놔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호주에 가서 좀 써먹으려고 그거를 이제 구기지 않고 가지고 와야 되겠단 말이에요. 좁은 전철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그걸 내가 쫙 피면 사람들이 다 많이 볼 텐데, 음?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기는 봤으면 좋겠는데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너무 또 그렇게 티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철에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노인석에 앉았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고 왔을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딱 앉았는데,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옆에 양날의 도끼가 달린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좀 시비가 붙으면 좀 그거하겠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도끼가 그 장난감 도끼 있죠?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돼가지고서 날은 이게 시퍼렇게 된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좀 웃겼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마음, 이걸 좀 보였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이거 조금 쪽팔리지 않게 좀,
그걸 좀 숨기려고 하는 마음, 저는 그런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저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 본문과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두 마음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세요. 네. 음. 두 마음이네요. 다른 분 오늘 좀 어렵죠. 저 좀 어려운데.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형제님.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정치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는 않겠지만 그동안 민주정부에서 외교를 해왔을 때 그 외교의 모습에 대해서 이 두 마음을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고 외교란 건 상대에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지원해주고 우리가 전쟁 없이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북한과의 외교나 북한과 친북 정책,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말해왔을 때 민주시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정부가 상당히 적대시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잘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확대시키거나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물론 일본에 대한 경계와 그다음에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는 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중국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민주정부는 중국과는 괜찮은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썩 그닥 잘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두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도 좀 더 지혜롭고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차원의 외교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찾아왔습니다. 예, 많은 반론이 얘기지만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한마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최재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왜 다른 때는 다들 말씀을 잘 하시던데 오늘은 이제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사실은 오늘 우리 박정희 님이 좀 시편 119편 이걸 이제 한데 내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시편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길잖아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 영어 번역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읽어 보면은 히브리어 자음 개수가 22개입니다. 22개인데 이 119편을 보면은 8연씩 하나씩 이렇게 쭉 나눠서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 문학 기법을 사용을 해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하면서 그 매 절의 앞 글자를 이제 8자, 알렙 8개, 그 다음에 베트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걸 정말로 이제 아주 깊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고, 야, 정말로 대단한 이 시편 기사를 쓴 분도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걸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그 시편 119편을 보면 항상 이제 그걸 생각이 나서 이제 감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3절 거기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좀 영어 성경 번역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KJV 성경은 vain thought라고 해서 헛된 생각들
그러게 이제 번역을 해놨고, 다른 거의 모든 이제 그 영어 번역 성경들은 더블 마인드더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이제 그 신약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그 갈첩을 할 때,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도 이제 머뭇머뭇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리 오고 바알을 따르는 자는 바알을 이쪽으로 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또 거기에도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서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이제 사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 이제 시편 그 구절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이제 서로 분별을 해서 어떤 그 이분법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구분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제 나 자신의 이제 적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두 마음을 품는다기보다는 이제는 헛된 생각들, 너무나 많은 이제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염려, 걱정, 근심, 뭐 이제 자식 생각 뭐 하면서 이런 그런 헛된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런 그 현상들이 더욱더 많이 제 자신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19편 113절 말씀은 나에게 이제 그런 그 헛된 생각에 대해서 한 경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헛된 생각으로 정리를 하셨네요. 예,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분. 박찬석 원장님. 예, 제가 할게요. 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두 마음을 품는 거는 인간의 본성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두 마음을 품고 싶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남에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정말 그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이중 두 마음을 품은 얘기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두 마음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는 그런 거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평생을 살아온 여성으로서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가부장제 사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뭐 개선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이중잣대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우리 뼛속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이중잣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이러면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디에 시험을 보고 그러면 여성들의 그 이제 우세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 시험에 50% 이상이 여성이 됐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져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어디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봤는데, 근데 남성들이 90% 이상을 차지할 때는 문제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50% 넘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뼛속 깊이 불공정한 걸 공정으로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게 지금 또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스며들고 있는 문화를 넘어서 그렇게 생각하기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이 문화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노력을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까 박정희 형제님이 이제 퀘벡주의 그런 뭐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세속주의 원칙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따른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떤 종교나 이런 테두리에 gat혀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한테 이로운 거는 이중잣대를 하고 불리한 거는 남한테 불리한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종교 안에 가둬 갖고 그거를 네. 네, 짧게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서 짧게 하라 그래서. 네,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종교 안에 가두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유리한 대로만 그렇게 하고 문자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폐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성분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다른 분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미국에 계신 우리 정현민 안미자 자매님, 안미자 자매님. 그러셨어요? 예, 안미자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 한 3년 정도 전에 여기 화성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올 때 제가 이제 집을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거 조금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이제 한두 군데 가더니 여기는 수리가 안 돼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수리를 하고 싶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본인이 차 사려고 준비한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건 절대 포기 못 한대요. 자기가 차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좋은 차를 한번 타고 죽어야 되는데 절대 포기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사를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사 가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살재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이사를 결국은 옮기기로 했는데 제가 원래는 좀 더 큰 걸 사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수리할 돈이 부족해서 그냥 조금 더 적은 걸로 구매를 해서 이사를 왔는데 제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무 웃겼어요. 여기 이사를 오니까 조금 더 좋은 데를 가서 이사 가려면 좀 좋은 데를 가서 사는 게 좋은데 왜 꼭 여기를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돈을 좀 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 돈은 절대 포기 못하고 본인의 권리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본인이 두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마음이 맞네요. 네. 예, 김웅재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박정희 형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제 박정희 형제님의 여동생 되시는 박정섭 자매님께서 하셨던 것하고 연관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중잣대 말씀을 하셨고, 박정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퀘벡주의 어떤 세속화로 나가는 그런 법령 가운데서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표시해서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에서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 이렇게 제정하셨다고 했고, 이제 박정섭 자매님은 그 부분을 의외로 이제 좋은 법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박정희 형제님의 담화 중에 우리 주의 법이 과연 무엇인가, 주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주의 법을 따라야 하는다면 주의 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우리 인간 존재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형제님께서 퀘벡주의 그 문제와 이란의 히잡 문제를 예로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그 억압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우리는 뒤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우리가 동시에 행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이런 이중성, 모순 이것으로부터 과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이제 던져보게 되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 뭐 약간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때 그 노사모 거기에 그 가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탈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운동권에서 가졌던 것 중에 그 내부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회의 모순과 어떤 그 기성세대가 구축해 놓은 어떤 그런 그 형태의 뭐 권력화된 그런 것들을 저항하고자 처절하게 이렇게 싸워왔는데, 은연중에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부끄러운 그 어떤 그 하이어라키가 존재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많이 좀 회의를 가졌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노사모 안에서 좀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해서 거의 다 탈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퀘벡주에 일어났었던 그 문제, 시크 교도의 터번이라든가 뭐 히잡이라든가,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과연 종교적인 어떤 내가 이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대중들 앞에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들의 그냥 전통 의상이고 문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쩐 여성들은 제가 몇 년 전에 뉴스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었겠지만 히잡을 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라 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것이 사실 그 모순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가는 과정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함께 이런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게 주의 법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오늘 담화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재 사장님께서 제일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실현자예요. 다른 분 뭐 하실 말씀 더 없으신가요? 예, 제가 얘기 좀 하죠. 예, 아까 문영훈 선생님 하셨죠?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 이 아둘람 이후의 분들이 많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요 두맘이라는 게 이 우리나라 윤 정권도 그렇고 전광훈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지금 이제 전광훈 같은 사람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아주 독려하는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할 것이고, 윤 정권은 지금 현재
아주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세력 확보하고 자기의 그 조직을 강화하는데 쓰고 있는 그 두 속에 아주 다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외국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히잡은 신의 명령이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신의 명령이라고 누가 내렸고 누가 그걸 들었냐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서 히잡은 실제 히잡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정권 유지에 아주 핵심이 되어버렸고 이것을 알아버린 민중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들이 찾는 자유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그것이 공감이 돼서 퍼져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 두 마음이 그 겉에 표현하고 속에 감추어진 요 아주 사악한 무리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늘 담화 말씀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있긴 있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동규 형제님. 형제님 켰는데요. 네,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그 담화 듣고 또 오늘 예배를 이렇게 뵈면서 느꼈던 게 전체적인 느낌인데 아주 너무 그 수준 높은 그런 담화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도 또 박정수 자매님을 포함해서 너무 훌륭하게 말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늘 노래도 바꿨는데 주기도문으로 박선배 형제님이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둘람 온라인이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 느낀 게 이렇게 굉장히 각 부분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훌륭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가 아둘람 온라인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웅재 형제님의 낯설게 하기도 너무 수준이 있었고 역시 두 분이 하니까 다음에 할 사람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주제로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인 주제, 주의법을 사랑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더블 마인드 갖는 부분에 대한 경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의법은 그 원칙인 것 같아요. 진리, 원칙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공명하게. 그리고 초심, 처음에 막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히 가졌던 그런 마음들. 근데 이제 더블 마인드는 좀 좋아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의 문제인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 들어온 생각이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사태, 그 IT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카카오는 완전히 초롱성이었습니다. 그 플랫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지배력이 있었죠. 근데 주가가 70% 가까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정부도 규제한다 그러고 그 이유는 카카오가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가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원칙을 하지 못해서. 왜 그런가 하면 구글이라는 기업이나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글 애드워드 분사해서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이 갖고 있는 유튜브도 따로 하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6개를 회사를 쪼개갖고 상장시켰거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이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행태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지들이 개발한 좋은 플랫폼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욕심들이 이런 거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났습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고루 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더 말씀하실 분이 아니 계시면 신성남, 네.
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신성현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처음에 순서를 놓쳤더니 그 다음에 기회가 잘 안 오네요. 또 네. 다른 분들이 열심히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상당히 그 핵심이죠.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놀라운 점이 이 3000년 전에 대충 한 3000년 전 사람이 쓴 거라네요. 근데 오늘날 뭐 그 어떤 신앙인 어떤 지성인보다 그 시편 안에는 놀라운 그 탁월한 지성이 들어있고 또 오늘도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이거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생활에도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 우리 인간의 가장 약점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참 누구도 참 힘들죠. 어렵죠.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말로는 맨날 국민을 위한다. 국민 뜻을 따른다. 그래 놓고 실제 하는 행동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전형적인 두 마음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교회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아요. 사랑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실제 교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돈을 엄청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차라리 교회가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최고입니다. 이러면 두 마음이 아니죠. 이건 뭐 겉과 속이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누구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게 3000년 전 시편 저자의 고백에서 그 두 마음을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 참 놀랍고 아울러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고요. 아울러 또 오늘 그 특성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돌이켜보니까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중학생 때 참 친구들하고 열심히 불렀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뭐 어디 그냥 조그만 그 개척교회에서 한 구석에서. 근데 그때 부르던 그 찬송이 지금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그때의 그 사랑,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새록새록 느껴지는 그런 고마운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정행민 님이 아무 소리 안 해보니까 심심한데.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냐면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피곤하시면. 이상한 소리 나니까. 저는 마음이 10개나 되는 것 같아요. 두 마음이 아니라 10마음은 생기는 것 같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생각하다가 이거 하면 내가 좀 뜰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 공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또 딴 생각 나고 두 마음이 아니라 맨날 10마음 생기고 막 그래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가발을 하나 하고 나올 텐데 왜 그러겠습니까? 잘 보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 가발이 뭔 소용이 있어. 진정성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청취자들 또는 시청자들한테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것보다 낫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전 늘 그렇게 열마음은 생기더라고요. 예. 장훈민 교수님 말씀하실래요? 예. 네, 뭐 하실 말씀 잘 들었는데 역시 기독교인이라 우리가 그 다른 종교 타 종교인보다는 마음 공부를 잘 안 하셔가지고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정희 형제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사실 마음 공부를 좀 저도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또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마인드셋인데 저는 뭐 동양적 사고, 서양적 사고에서 이 마인드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제 내가 느끼는 것이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사고인가? 근데 사실 서양에서는 사고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그렇게 해서 자꾸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성적인 걸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두 가지 마음 조금 더 좀 숙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토론을 이렇게 듣고 지금 우리 최요한 형제님께서 나는 한 10가지 생긴다 그러는데 늘 항상 그 고민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타종교에서는 왜 이것을 선문답에 굉장히 그 많이 써왔는지 저희가 좀 귀를 좀 기울여 보든지 안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늘 박정희 형제님께서 결론 부분으로 본인께서 이 구절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이동규 형제님 좋아하는 한방이 오늘 토론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또 어떤 게 아쉬웠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실 말씀은 이따가 좀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담화하신 박정희 형제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준비 못하고 약간 좀 중언부언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토론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퀘벡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퀘벡에서 그 세속주의를 따라서 종교가 이제 정치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한다. 그거는 원래부터 그렇죠. 캐나다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그 제정한 그 법에서는 그 종교적인 의상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이 작은 종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그 워낙에 있던 그 주청사에 있는 커다랗게 달려있는 십자가, 그거는 전통이에요. 그건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히잡을 쓰고 와서 일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은 히잡의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히잡을 써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히잡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억압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야지 내가 대신 판단해 준다는 것이 바로 식민주의고 제국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퀘벡의 문제를 좀 문제적으로 제시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이렇게 오래 생각하신 것이 아닌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김웅재 형제님의 지난주 그 담화 때문입니다. 그 담화 말씀을 낯설게 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로 이렇게 두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여태까지 우리 잘못됐네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굉장히 낯설게 되는 분위기가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현듯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담화를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없이 두 마음 없이 주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는 아둘람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